네. 오늘은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 혹시 기억나시나요? 벌써 8년이 됐네요. 어제가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이제 8년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2014년도 4월 16일 날 발생했던 일이고요. 이제 인천에서 출발해서 제주도로 가고 있던 그 배가 이제 침몰해가지고 진도 근처에서 이제 침몰을 해서 이제 뭐 구조의 미숙과 뭐 지시의 미숙과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다 겹치면서 이제 299명의 사망자 그리고 5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던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게 벌써 이제 8년이 지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안타깝게 했던 것들은 수많은 이제 고등학생들이 타고 있어가지고 더 많이 이제 부모된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사건을 바라봤을 때 더 안타깝게 여겼던 것 같고요. 한창 이제 공부하고 지금 살아 있었으면 대학교 졸업도 했겠네요. 예. 그런 이제 젊은 나이에 이제 죽게 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안타깝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배가 침몰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았다면 그 300여 명의 사람들이 이 배를 아마도 안 탔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한치 앞을 바라볼 수가 없고 또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고 탔겠습니까? 인천에서 출발해서 제주도까지 무사히 도착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배에 탑승을 했고 또 그 운항을 하는 과정에서 그 배에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매 순간 매 순간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 건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못하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뭔가 무너질 조짐이 보인다던가 사고가 날 것 같은 어떤 생각이 들면 이 자리에 그 누구도 앉아 있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아파트를 짓다가 저도 이제 대한민국에서 40여 년간 살아가면서 그런 사고는 처음 봤는데 아파트가 이렇게 옆이 완전히 우르르 무너지는 그러한 사고로 이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사망하는 사고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막 거창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이 우리가 여겨지지만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믿음이고요.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는 것도 또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것도 그 매 순간 매 순간 나는 안전할 거다라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전적인 믿음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 믿음이다라고 국어사전에 정의되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및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로서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며 자비, 사랑, 의뢰심을 갖는 일이 또 믿음이다라고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면서 또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신앙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앙을 해가는 과정에서 믿음이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또 어떤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는 모든 시작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죄의 시작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세상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또 사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까지도 이제 창세기에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벨탑 사건 11장에 나오는 이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언어들이 이 세상에 생겨난 이유에 대해서도 창세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시작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작이 어떻게 보면은 더 거창하고 중요한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시작에 창세기의 대부분의 장을 이제 할애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믿음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나이가 몇 세였다라고 아까 적혀 있었나요? 기록되어 있었나요? 75세. 75세의 나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나요?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성경 기록상에.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지금 우리 나이로 대충 환산하면 더 우리보다 오래 살았으니까요. 환산하면은 대략 한 43세 여쯤 이제 됩니다. 4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 나이. 아마 제 나이쯤 되는 시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75세 어떻게 보면 그 자기의 고향과 직업과 가족들과 친척들과 있는 곳에서 이제 75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부르셔가지고 그곳을 이제 떠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결코 이제 75세라는 나이도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저의 나이 4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 이 나이에도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제쳐두고 직장이고 가족이고 집이고 여러 가지를 다 놔두고 어디론가 새롭게 시작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걸 생각해야 되나요? 보통 이제 저희도 이제 그 회사에서 그 해외에 공장들이 많다 보니까 되게 주재원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랑 이제 친분이 있는 상무님 한 분이 멕시코로 갔거든요. 저희들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멕시코에도 있고 저희가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계열사 중에서는 체코에도 있고요. 전 세계에 이제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에 이제 멕시코로 가라라고 발령이 난다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교회도 생각이 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의 교육은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들도 하게 될 거고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인 그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나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는 조금 고민이 많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척들도 있었고, 그 다음 가족들도 있었고,
그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새롭게 시작하기는 어려운 그 시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면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실 때에 그냥 막연히 떠나라라고 하지는 않으셨죠. 몇 가지 이제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 약속을 해주시는 게 2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이제 복을 비는 사람은 복을 받을 거고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의 어떤 통로가 되도록 해주겠다라는 이제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때 당시에 75세의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없었나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이것 또한 결코 믿기가 쉽지 않은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쉽게 생각하죠. 원래 내가 있었던 그곳을 떠나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요.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라는 이 약속을 받은 것에 대해서 복이라고만 생각하지 그걸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잘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질 것들을 우리는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루어진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타이틀,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 모든 과정에서 받았던 복만 우리가 이제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뒤에 있을 일들을 다 알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항상 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야지라는 생각들을 하고 봅니다만은 실제로 내가 그 상황에 처해졌다면 결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결단이 때때로는 어떠한 희생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로 가라고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가는 과정 속에서 항상 평탄하게만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아브라함은 이 성경의 기록만 봤을 때는요,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수많은 변명들을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어떠한 변명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없고요. 그냥 하나님 얘기하신 대로 그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냥 어디론가 이제 가게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이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변의 친척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또 주변에 있었던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저 녀석 드디어 미쳤구나 라고 생각했지 않을까요? 남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바보 같은 행동이었을 수도 있고요. 이미 이루어 놓은 기반들을 다 버리고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참 멍청해 보였을 수도 있을 거고 바보스러운 그런 행동일 수도 있을 거고 그 가는 여정 속에서 힘들게 가는 그런 여정들을 알았다면은 저 아브라함이 잘 살다가 이제 신에게 저주를 받았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하기 어렵고 저주받고 실패한 삶 같았었는데 이제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은 그 말씀만 믿고
이제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이제 12장 1절로 다시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떠날 때 분명한 목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라. 우리가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 굉장히 뭔가 결단 내리기가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야, 네가 서울에 며칠까지 와라 라고 하면은 분명한 목표가 있잖아요. 서울에 4월 뭐 한 18일까지 가야 된다. 몇 시까지 가야 된다. 이러한 목표가 있으면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가 오히려 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앞에 있는 말씀처럼 1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보여줄 땅, 보여준 게 아니고요. 어딘지 얘기해 주시지도 않았고요.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알지 못한 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2절에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만 믿고 그 말씀만 의지한 채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이제 아브라함이 여러 군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여러 군데에서 이러한 믿음들을 보였는데요. 또 어떠한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보였나요? 이삭을 주실 때, 이삭을 주신다라고 약속했을 그때도 이러한 이제 믿음이 필요로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큰 일이 있었죠. 이삭을 겨우 얻었는데,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때도 아브라함에게는 큰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12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기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라고 했던, 그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서 혹 이삭이 아니더라도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러한 믿음의 행보들을 해 나갔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순간마다 아직 자기에게는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믿고 살아갔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75세 이후의 삶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요. 또 이로 인해서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그러한 타이틀을 이제 얻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8절 계속 이어서 한번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까지 가는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한 480k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480km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보다도 조금 더, 한 100km 정도, 약 한 100km 정도 더 먼 거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이제 과거를 보러 걸어 올라갔잖아요. 양반들이 이제 몸종 한두 명 데리고, 뭐, 형편이 좀 나으면은 말을 타고 가기도 하고, 형편이 좋지 않으면 그냥 꿋꿋이 산길을 이제 걸어서 가는 장면들을 이제 드라마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볼 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부산에서 이제 서울까지 과거 시험을 위해서 걸어가게 되면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한 3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3, 4개월 정도. 어떠한 이제 사람이 이제 그 보폭이 다르기 때문에 또 체력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공부만 하다가 걸어가다 보니까 더 걸리는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단련된 뭐 군인이 가면 더 빨리는 가겠죠. 어쨌든 이제 일반적인 사람이 걸어서 이렇게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렇게 시험 치러 가면 한 3개월, 4개월 정도 걸렸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480km의 거리.
가나안 세겜 땅에 상수리 나무까지 가는, 하란에서 가는 그 거리 얼마나 걸렸을까요? 아마도 모르겠지만은 더 걸렸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가축들도 다 가져가, 재물들도 다 가져갔거든요. 그럼 짐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또 종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을 이제 끌고 가는 그런 무리들을 이끌고 갔기 때문에 뭐 짧게는 뭐 5개월에서 6개월, 한 반년 정도는 걸리지 않았겠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480km 정도의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 성경에는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나타났다라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단순히 성경만 봤을 때는 그 가는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 야, 너 지금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저쪽으로 가야 돼. 혹은 야, 너 믿음을 잃지 마. 내가 너한테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는 것들을 수시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지는 않았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이제 간접적인 도움을 주셨을 거다라는 생각은 합니다만은 어쨌든 성경에 기록될 만한 어떠한 직접적인 도움은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다면 중간중간에 좀 나타나셔가지고 좀 말씀해 주시고 해주셨으면 좋을 건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참 아브라함에게는 아마도 힘든 일이 되지 않았겠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어려움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셨다라는 성경에는 기록은 없지만은 아마도 간접적인 어떠한 도움을 그냥 아브라함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주셨다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것들을 배웠을까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야,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철저하게 배우는 아마 시간이 되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배경들을 다 고향에 두고 왔기 때문에 그러한 배경들을 두고 이제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이제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의심 없이 철저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시간을 또 그렇게 아브라함을 연단해 가시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신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수많은 연단과 고난이 있죠. 하나님을 믿으면 항상 복된 길이 있어야 되고 평탄한 길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때로는 힘들게도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던져 놓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도록 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시간일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약속들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처럼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런 복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이제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힘들지만 믿음의 그런 어떤 훈련의 코스를 마련해 주셨다라고 이제 생각되어집니다. 12장 7절에 보시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또 추가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드디어 이제 그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오라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계속 안 보이시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던 게 뭔가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라면은 이거 하나님 계약이 좀 다르지 않나요? 약속이 좀 바뀌었지 않나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땅을 저한테 안 주신다고요?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솔직히 기분이 조금 좋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나요? 이삭 때 이루어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시대에 이루어졌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요셉의 시대에 이루어졌나요? 그것도 아니고요. 요셉이 죽고 나서 바로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당하고 난 뒤에 출애굽하고 난 뒤에 그것도 출애굽하고 한참 뒤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자손에게 그 땅이 실질적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한 400년 훨씬 뒤에 이 약속의 땅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이제 조급하고요, 또 찰나적이고요, 또 이제 순간적인 것을 이렇게 쫓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멀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기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사는 내 삶이 어떠한가,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보다는 나의 안위, 나의 평안함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조금 불만을 가졌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나요? 하나님께서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있었던 그런 수많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또 하나님의 약속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거치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금 들려졌을 때에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원래는 고향에 있을 때는 자기 중심의 삶이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의 목적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이 실패하는 이유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아브라함처럼 보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또 손에 잡히고 뭔가가 나에게 대가가 확실한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확실히 보장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기 때문에 이런 아브라함처럼 어떤 믿음의 행동들을 잘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이제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믿음의 삶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도 실질적으로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 구원을 통해서 허락하신 또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또 영원한 생명, 또 우리에게 당장은 손에 잡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그 정의처럼 믿음은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아직 보지 못했지만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들 아직은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지만은 그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과 또 우리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참아 주시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고 수많은 증인들이 증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또한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사건은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일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은 받았지만은 아직 그에게는 그러한 것들의 실체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그런 이루어진 것도 없었던 그러한 상황과 마찬가지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신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부류들이 교회 안에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류들을 향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또 부활의 소망이 없다라면은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도 또 하나님의 말씀도 모두 다 헛된 것이고요. 또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헛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헛된 믿음을 쫓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질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나심으로 잠자는 자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망도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한 사람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새로운 생명, 또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이제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죠. 사도 바울도 이제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고 사도들도 목격을 했고 본인도 목격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증인이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인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반드시 있을 언젠가는 사람들의 역사 속에 기록될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바라보고 온전히 믿을 때 항상 기뻐하고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아까 어떻게 했다라고 했나요? 12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그런 소망을 두고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의 상황과 또 현재의 여건들과 나의 처지가 어떤 것과 상관없이 그런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더욱 좀 굳건히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있는 그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요.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장차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할 그러한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놓을 수 있는 그러한 모두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모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또 영원한 아버지 집에 가서도 우리가 영원히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당장에 앞에 놓여 있는 것들만 바라보다 보니까 더 멀리 있는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흔들리고 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멀리 있는 약속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에 내 눈앞에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들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에는, 한 주 동안은 좀 더 멀리 있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또 하루하루 보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바라볼 때, 야,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그런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약속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셨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찬양과 감사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한 주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러한 한 주의 또 삶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주는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저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저희들을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저희들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그 첫 열매로 인해서, 부활의 첫 열매로 인해서 저희들도 동일한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오직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의 삶 가운데에서 참 여러 가지 상황들과 현실들은 또 우리에게 처한 그런 부분들은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또 우리에게 보이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오직 우리에게 허락된 소망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또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일주일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해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